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파리 올림픽 보세요? 네. 워낙 대답이 없으실 줄 알고 그 다음 멘트를 준비했는데, 네. 실은 이제 저는 원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요. 이제 밤 되면 일찍 자고 뭐 그냥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어떤 포탈에 이제 관련된 그 기사가 하나 떴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칼, 활의 달인 태극전사 벌써 금 13개. 금 13개를 땄군요. 그죠? 오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총, 칼, 활의 달인 태극전사 벌써 금 13개. 여러분 이게 제목이고요.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문장이 뭐였냐면 역시 우리나라는 강한 전투민족. 그리고 나서 그 금메달 딴 내용이 조금 전에 제목처럼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금메달을 어디서 땄냐면 사격, 펜싱, 양궁.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칼, 활 이것 가지고 다 금메달 땄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강한 전투민족이라는 이 말을 보면서 이게 참 신앙적이구나. 우리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이겨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죠?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얼굴에 멍들고 영혼이 무너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유가 되죠. 그죠? 여러분 한 주 동안 마귀에게 시달리고 또 힘들어서 늘 쓰러져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단락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에 한 절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 가지고 저희가 보통 해석을 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죠? 네, 일요일 혹은 주일이라 부른 날이에요. 이때 이 드로아의 교인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다락방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밤에 송별회 겸 사도 바울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 교인들을 어쩌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까지요?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몇 분 할까요? 그죠?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30분은 넘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30분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몇 시간을 쭉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땐 이렇게 해서 죽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은 살리는 목회를 해야 돼요? 죽이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했더니 어떻게 됐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죠. 게다가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이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살려내었다라는 것으로 이 본 말씀이 끝나게 돼요.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하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어떤 교훈을 우리는 이해하죠?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유두고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루 종일 어느 귀족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시간쯤 되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쯤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녁 시간에 설교 말씀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너무 피곤하죠. 말씀을 듣고 싶어도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창에 걸터 앉은 건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면서 어떻게 해서든 잠을 깨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다 여유가 있고 또 자유인이고 귀족이어서 하루 종일 편하게 지내다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그 자리에 나온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를 일으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사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말씀해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저녁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의자 밑으로.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로아에 있었거든요. 근데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길을 급히 서둘렀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훑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들릅니다. 근데 그 도시들을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얼마 만에 이동해요? 다 하루만 있다가 바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다음에 미들레네로, 기오로, 사모로, 그래서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가다가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 일찍 가서 또 배 타고 이동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다시 배 타고 계속해서 이동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16절 말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가면서 어느 한 도시를 서둘러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를 지나쳐 가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때 짧게는 한 며칠 정도만 머물렀던 교회가 있고요. 길게는 3년을 머물렀던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질문, 3년 머물렀던 교회가 어딜까요? 에베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또 감사하고 기쁘고 성도들과 가장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에베소가 딱 중앙에 있으면 가는 길에 있으면 하루 정도는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보고 싶었던 그 성도들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급하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를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도 급히 서둘러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전에 왜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 가운데 힘든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역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호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것 빨리 들고 가서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가고 싶었던 곳 혹은 오래 머무르고 싶었던 곳들까지 빨리 지나가면서 아니면 아예 머무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가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얼른 가려고 서둘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냐면 드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아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그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여러 교회 대표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누가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그 구호 헌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동행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드로아에서 우리 갈라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져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서 가요. 누구 와요? 그냥 혼자서 사도 바울 홀로 그 길을 걸어서 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그냥 사도 바울이 따로 그냥 갔나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충 추측할 때 55에서 60세 정도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55에서 60세면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른에 속합니다. 어쩌면 아마 이 모임 가운데서 가장 연로한 분이었겠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이것도 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가는 거리를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60에서 70km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55세에서 60세 되는 어른이 홀로 걸어서 60km 정도 간다고 하면 서둘러 가도 며칠은 가야 될까요? 최소 이틀은 가야 돼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침 일찍 출발해도 그 다음날 저녁 때나 거기에 도착한다는 의미고 이 말은 중간에 길에서 노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데 건강도 안 좋은데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 서두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재촉하기도 하고 그립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가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는데 이상하죠?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이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힌트를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단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단락 시작하는 17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까지 가면서 밀레도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곳에 초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18절부터 35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그 다음 단락에 사도행 20장 끝까지 계속해서 길게 이어져요. 여러분,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살아서 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무슨 의미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지만 거기에는 영광,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 환난,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 내용이 이어지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영험해서 그렇겠습니까? 이 내용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답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집사님, 권사님, 제가 말씀드리면 순종하실 건가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로 교회를 몇 년 섬기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아실걸요? 아실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매 맞으면 아파요. 우리 아프죠? 사도 바울은 안 아프겠습니까? 똑같이 아픕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도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정서, 똑같은 아픔,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사스까지 왜 홀로 걸어갔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르며 주님과 독대하며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다독이고, 어떤 경우에는 채찍을 들어서 나의 영혼을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애쓰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피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여쭈어요. 대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쓴 잔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 그 잔을 마시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마셔야 할 그 쓴 잔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며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0km를 70km를 홀로 걸어가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혹은 그 길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자기의 영혼을 다독이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나의 영혼에 해석하고 선포하고 바르게 결단하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놓은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우리 20장 24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너무 멋있죠? 왜 이렇게 겁에 질려서 대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머릿속에 그냥 멋진 문장이 떠올랐다, 다음에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도망치고 싶은 자기의 영혼을 붙들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난 이후에 고백되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서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굳건히 세운 이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독자로 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 시간, 그 노력,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지게 될 때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원하심에 점점 우리는 물들어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붙들어 바르게 세우는 시간들이, 말씀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의 영혼을 꼭 붙들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가 바로 우리의 성화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제주도에 가신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중에 사려니 숲길 가보셨습니까? 사려니 숲길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려니 숲길은 날씨가 좋을 때 가야 돼요? 날씨가 흐릴 때 가야 돼요? 안 가보셨군요. 사려니 숲길은 맞아요. 날씨가 좋을 때 가도 예쁘긴 한데 정말 좋을 때가 언제냐면 비가 살짝 오고 나서 숲에 안개가 가득할 때입니다. 그때 정말 분위기가 멋있어요. 제가 언제 갔을까요? 비가 살짝 오고 난 직후에 그때 갔어요. 그럼 거기에 가면 나중에 가실 일 있으시면 꼭 그때 그 사려니 숲길에 비가 살짝 오고 안개가 가득할 때 가면 분위기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밑에 조금 전에 비가 왔으니까 길도 이렇게 질퍽질퍽 젖어 있는데 거기를 쭉 갔다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쭉 산책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개가 자욱했거든요. 갈 때에는 처음 출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출발했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쭉 돌고 나서 이렇게 오니까 옷이요 살짝 젖어 있어요. 저는 실은 젖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와 여기 너무 멋있다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옷이 살짝 젖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변화라는 게 어느 날 은혜 받으면 180도 확 뒤집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놀라운 일 있으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없으면 그냥 밋밋해서 전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붙들어서 세우고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점점 물들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투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용서의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60km 정도를 걸으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은혜가 가득한 그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은혜 바다와 같은 그곳에 자신의 영혼을 노출시키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훌륭한 사도였지만 더욱더 훌륭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더욱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내 곁에 그 어느 누구도 있지 않은 나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서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애쓰기 위해서 어떤 때는 홀로,
어떤 때는 외롭게,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이 시간 앉아 있는 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시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내어 맡겨드리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 시간들이 지났을 때 10년, 20년 분명히 우리 신앙의 연수는 더해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하고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 늘 애써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분노를 선택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독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순종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의지를 도우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여 저희가 속한 가정과 속한 어떤 공동체도 이 교회도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